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죄 사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읍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뭐 해야 되냐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 많이 해도 뭐 안 하면요, 회개 안 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뭘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먼저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죄 사함 받은 자가 구원 받는 것이다. 구원 받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다 한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받아라 그 말이 성령님의 지배 받아라 그 말이고 그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인 것이고 그것이 곧 말씀 충만이고 그것이 곧 은혜 충만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좋아하지? 모른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저 사람도 기뻐하는구나. 나도 너무 기쁜데 나도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데 정말 우리 몽탄중앙교회로 가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은혜 공동체구나. 사랑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일까요? 무엇이 천국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집안에서 매일 싸워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매일 싸우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평안해요. 서로 화목해요. 사랑이 넘쳐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더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죠. 요즘에는 가정들이 많이 깨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정들이 너무나도 너무 상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가정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지만 무력으로 정복이 되어야 한대요. 정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뭐로 세상을 정복해 버렸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정복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세상을 정복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서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죄를 다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는 방법은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말이 지난 날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가 돼야 되냐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삶의 태도를 다 모조리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습니까? 고치는 것이 맞죠.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통. 우리나라의 정통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민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하면 한국을 알리는 민요. 아리랑이 있어요. 아리랑.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리랑 알 정도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그러면 아리랑 이렇게 합니다. 저거는 한국 민요구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군악대 세계에서 하는 군악대에 나가면 제일 인기가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잘못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았으면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잘못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이제 뒤집어 엎어져서 흙을 우리가 위아래를 뒤집죠. 뭐 하려고? 농사하려고. 굳어진 땅에 하면은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뒤집어 엎은 다음에 농사를 하면 잘 되죠. 산소도 공급되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엎어져야 된다. 겉과 속이 바뀌어서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뭐다? 회개다. 회개하는 자가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위로해주고 아파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죄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도 포함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죄한 것을 버리는 것까지 회개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 목사님 왜 목사님이 아프더니 그 다음에 왜 사모님이 아프고 왜 또 애들이 아프지? 뭔가 있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저 장로님은 왜 아프지?
아이고, 또 권사님도 아프네, 애들도 아프네. 뭐 회개할 거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기 쉬워요? 정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회개는 뭔가? 그러한 정죄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뭐다? 회개다 그 말이에요.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그 말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내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가 클까요? 들보가 클까요? 들보가 큰 거예요. 여기서 들보는 뭘 말하냐면 대들보 아시죠? 지붕이 이렇게 딱 길게 돼 있는 그걸 대들보라고 합니다. 대들보는 내 속에 들어있는데 형제의 눈은 뭐가 들은 거예요? 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는 뭐는 보는 거예요? 티는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은 티까지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작은 거잖아요. 티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먼지를 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는 딱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근데 내 모습은 대들보를 눈 속에 넣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는 티 가지고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형제 보고 눈 속에 있는 티 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 비판하면 너 자신도 비판받아. 내가 헤아리면 너도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회는 부교육자가 있는데 부교육자들 대우를 목사님 잘 안 해줬대요. 사례비도 해가 가면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퇴할 때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은퇴할 때 자기가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나갔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한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씀 하시고요. 어떤 목사님 반대로 잘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부교육자를 더 챙겨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더 챙겨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챙겨줄까? 이렇게 하셔요. 아마도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한 대로 거두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심는 대로.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부터 배로 받는 거예요. 안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심은 대로 안 줘요. 왜 안 심었습니까?
심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심어야 되냐면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심어야 돼요. 우리의 정성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열매 맺히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씨 뿌려놓고 전혀 풀도 매주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데 농사가 잘 될까요?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죠. 왜요? 씨만 뿌려놓으면 알아서 지가 잘 자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지나가는 애한테도 물어보세요. 씨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될까? 아니면 풀도 뽑아주고 농약도 해주고 벌레도 잡아줘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될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 아이도 알아요. 어린 아이도 그 원리를 안다고요. 근데 어른인 내가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게 맞냐 그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고 진리와 같은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어른이면서 지각을 할 수 있고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산다면, 어린아이도 아는 원리를 내가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너무 안타깝죠. 왜요?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인데 나는 모르고 산다고.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농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하기 싫으면 해요,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하죠. 나는 씨만 뿌리면 알아서 잘 클 거고 그냥 그것만 먹고 살 거야. 맺힌 것만 먹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씨만 뿌리고 말겠죠. 알아서 네가 잘 커라. 네가 잘 크는 것도 그것도 네가 할 일이야. 그러면서 내가 풀 안 뽑아줘도 너 그 풀 이기고 일 커야 돼. 내가 비료 안 줘도 걸음 안 해도 잘 커야 돼. 그게 굳건한 모습이란다. 그러면서 알아서 크라고 그러면 잘 커요? 잘 클 리가 없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나는 본래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네 눈 속에 티 있네. 티 빼. 그런다고. 사실은 내 눈 속에 뭐 들어있는데? 들보 들어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타산지적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사용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등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표현을 사용한 의도는 25절, 26절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실감을 나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자들이야. 라는 그 표현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이 같은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산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죽은 자이기도 하겠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즉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도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십니다. 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틈만 있으면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다가도 그 사람은 나를 아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지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지 도와주려다가도 도와주기 싫어지는 거죠. 왜요? 나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얘기하니까 나의 대적 역할을 하니까 원수 역할을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 내가 혹 실수했을지라도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했나 보네요. 이렇게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죠. 왜요? 평소에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고 나를 좋게 평가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육의 부모님을 잘 섬기듯이 영적인 아버지 나도 잘 섬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부모 공경을 함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섬겨한다는 걸 깨달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너는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의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원리는 통하게 되어 있다. 통하게 되어 있다. 어린아이도 내가 그 아이를 좋아하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그 아이를 좋아한다는 걸 어린아이가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어린아이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럼 그 아이도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어린아이만 압니까? 짐승 있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동물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주인이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동물들도 알아요. 동물들만 압니까? 여기 식물이 있죠? 식물도 알아요. 식물. 잘 커라 그러면서 좋은 말 해주면 잘 큽니다. 그런데 식물한테 나쁜 말 해봐요. 계속 나쁜 말 해봐요. 매일매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죽어.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지하게 여기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예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맞는 거죠.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환경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걸작품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에게 잘못하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바울로 변하기 전에 핍박을 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 사람들을 네가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도 서로를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예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어야만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자체도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힘들 때 돌아보았느니라. 예수님 제가 언제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잖아요. 아니다. 네가 이웃에게 한 것이 성도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율법과 예언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바탕 위에서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는 없는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그 말씀이 바탕이 돼서 구약의 완성자이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되 특별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 받아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